주에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이 본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헤매었습니다. 이들은 물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사막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자, 이때 마라라고 하는 데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물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대와 기쁨이 잠깐 사라지고 이제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죠. 생명수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무엇을 마실꼬 하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제는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분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의 기적의 일들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모두 잊혀진 채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항상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우리를 건너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낙심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자 이들은 낙심했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어떤 역사를 체험을 하면은 믿음이 상승됩니다.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인 것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시인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가득한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일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믿음이 상승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시련이 오면은 또 낙심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나오느냐?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때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바라봐집니다.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믿음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죠.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생각조차 안 나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로 좋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우리 상황에 똑같은 말씀들을 자꾸 찾아요. 자꾸 찾아서 읽고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이 올 때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을 자꾸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지요. 이렇게 낙심이라고 하는 게 더 나빠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나쁜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만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은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죠. 그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내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누굴 바라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만 된다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런 욥의 신앙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정녕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다가 죽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 살려해 주래요. 이런 믿음 가지면 살리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에 필요해서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한 처지입니다. 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엔 희망이 있어요. 어느 데인데 물을 찾았는데도 써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왜 마라의 이 쓴물을 왜 마라의 물이 달게 하지 않았고 왜 쓰게 했느냐 그겁니다. 왜? 예? 하나님의 백성은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그런 도구들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던 모든 괴롭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그겁니다.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냥 물이 있는데 왜 써서 못 먹느냐?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물, 이 세상에 주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그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뭐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은 뭡니까? 부귀와 권력과 명예라고 합시다. 자,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 가지고는 너희들의 영적 필요를 채울 수가 없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했다 할지라도 이 내재된 자원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인간은 내재된 자원 안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한계가 있고, 인간은. 그렇죠? 그리고 힘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이 생명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 70 뒤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무한한 생명을 받아 누리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놀랍게 지혜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있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단절돼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내재된 자원 안에 갇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 나무를 잘라버린다 보세요.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이 안에 딱 자르는 동시에 이 안에 수분이 있죠. 이 나무는 자기 내재된 자원 안에 갇힌 겁니다. 이 나무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양분, 영양분을 빨아먹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 세상의 물, 이런 것을 먹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인간은 사는 존재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이,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25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는 일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밤잠 설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내가 남편 속 마음에 들어가서 남편을 바꿉니까? 그래서 싸운다고 남편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사람은 우격다짐해서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남자는요, 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요, 여자 밑에 밟히려고 하는 남자, 밟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자라도 여자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 창조의 하나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브가 범죄했을 때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여자요. 자기가 배우고 똑똑했다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자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어떤 무슨 논리 정연한 전개로 이야기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세요. 믿습니까?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그 남자 바꿔지지. 여러분, 힘으로 하자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담의 후손이 이기는 겁니다. 절대 남자는요, 여자들한테 자존심이 상했다 하면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띄워주세요. 남자는요, 이 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되면 좀 허영기가 많은 동물이 이 남자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세워주면서 할 말을 하라 그겁니다. 자존심을 짓밟아 가면서 하지 말고. 왜? 이미 자존심이 짓밟히면 안 듣습니다. 일단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테크닉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높여드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감동시키라. 그게. 그럴 때 사람이 바꿔집니다.
하나도 아멘 안 넣은 것 보니까 전부 가정사역에 실패한 것 같아. 네, 뭐 하다가 거기 갔습니까? 생각 안 나는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자, 이제 기도해서 이 마라의 쓴 물에 이 문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갔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안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삶의 무게, 이거 무거운 거 아무리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내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손에 맡겨져 해결이 되는데, 그걸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손에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버리지요. 어때요? 단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주받은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자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뭐든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을 칠 때는 그냥 양치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게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을 때 100주년 그 행사 갔을 때 그 부흥 사고 뭐 아주 굉장히 잘 나가고 차 2대 있다고 그랬잖아. 방탄차 하나하고 일반 그냥 저기 차하고 2대가 있고 집 저택은 그냥 호화저택. 그런데 그 목사님이 호텔에 왔는데 나는 무슨 서커스단에서 온 줄 알았어. 나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꼭 서커스단에서 온 줄 알았어. 왜냐면 흰 양복 입고 여기다 탁 이거 끼고 그 보니까 키가 이만해요. 그리고 또 뚱뚱하고 아니고 빼빼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 저기 서커스단에서 구경을 하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데 장로가 돈 있으니까 막 방탄차 사주고 옷 사주고 호화주택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면서 한다. 미국에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된다냐. 참 이해가 안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물맷돌 흔한 겁니다. 그건 뭐 신비한 것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고 던졌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누구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습니까? 나 이렇게 하고도 겁나. 들리게 할까봐.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맥방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어떻게 맡기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나무가 떨어졌다. 나무가 떨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쓰디쓴 인생이 아주 달고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만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만나면 다 변합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의 기준이 창조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야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비전이 생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졸리냐? 애쓴다.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래도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어릴 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예? 아이들을 예배, 저녁 예배나 저기 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자꾸 기르면 좋습니다. 너는 텔레비전 봐이? 너는 집 봐이? 엄마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문 잠그고 오세요. 그 중간에 남편 오면 밥 챙겨 먹던가, 딴 데 놀다 오던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요,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놈이 크게 된다. 예. 그놈이 크게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크게 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공부 잘해야지요. 근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놈이 나 데리고 갈까? 그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좀 잘 잡아가지고, 저기 신세를, 자기 좀 저기를 고칠까? 그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저기를 바꾸는 건 예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아멘, 안네. 기대 걸고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그래, 애기 둘 낳고 나서 지금 어때? 기대가 돼요? 실망만 남지. 상처만 남았지. 남편은요, 여기 기댈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가씨들도 시집 잘 갈라면 예수 잘 믿어. 어하둥둥 내 사랑 하다가 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한 1, 2년 또 쉬었다가 또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잘 만나서 팔자 고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잘 만나서 팔자 고칩시다. 예,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건 훈련을 하셔야 만납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길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짧습니다. 인생 시간은요, 아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20대 막 나이 안 먹어가지고 막 나이 먹었다고 막 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리려고 심써, 내리려고.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46이면 나 44이요.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젊어지게 보일까?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봤자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인생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더 큰 승리와 더 큰 영광, 더 큰 기적을 원한다면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의 시험과 고난 뒤에, 고통 뒤에 축복의 장소에 도달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시험 후에 축복이 옵니다.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라의 장소가 시험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였다면은 엘림은 새롭게 되는 축복의 장소고 생기의 장소고 즐거움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는 이유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림을 기대하면 여러분 오늘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엘림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 엘림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 당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잘 됐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게 언젠가 또 없어질 때가 와요. 마음 잘못 먹으면. 그러니까 뭐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지금 순간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좌절, 아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치유되고 언젠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왜 또 엘림의 장소는 찾아오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라의 쓴물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엘림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의 장소입니다. 과정에 시련과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엘림의 장소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해피엔딩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연수 드라마들이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거 있어요. 꼭 시나리오 작가들이 거의 비슷한 원리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조금 잘 살게 될 것 같으면 심보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암이 걸렸다고 그렇게 나오거든. 제가 그 폭풍 속으로인가 그거 참 재밌게 봅니다. 그건 예배 시간 아니니까 폭풍 속으로 재밌어요. 근데요 잘 나갔잖아, 차미선이가. 난 차미슬인 줄 알았어, 소주 이름. 잘 나갔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해피하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아파갖고 이렇게 탁, 어디에 악성 종양이 났습니다. 이렇게. 꼭 연속국이 그래, 그 모양이야. 그러고 사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신경질 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도 당하고. 그러나 우리의 결국 해피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행복한 것으로 끝을 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치면서 가다 보면 엘림의 축복의 장소가 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몇십 년, 아니요. 한 20년이면 다 갈 거예요. 50년 크게 잡아서 50년이면 여기 땅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 겁니다. 아픔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 믿음이 자꾸 처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좋은 곳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